자,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첫째, 조롱거리나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마지막 얘기, 종말 얘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또 저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계시록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거 유다서거든요. 아까는 베드로후서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유다서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 시대에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말세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그거는 저 다른 나라 얘기인 거, 다른 별 얘기인 양, 같은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종말 얘기를 다른 얘기라고 취급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말세와 연결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제자들은 얘기했다. 실제로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 2서하고 3서 빼고요, 나머지는 다 말세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날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만날 건데, 그렇게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신앙교육 시켰어요.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요.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빠진 거예요? 메인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메인이 빠졌어요. 제자들은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너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없어요, 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조롱이라는 말은 엠파이그모네라는 말인데요, 비웃다, 조소, 조롱, 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는다는 그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속히 오시긴 무슨 속히 오시냐, 지금 2000년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모르던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던지, 두 번째, 멸망받을 자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복음과 함께 이 메시지로 판별하시고 전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왜 문제예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 날이 뭐예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재림장이거든요. 여기서 그 날이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재림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덫처럼 걸린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둔해져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육의 감각, 육감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육감에 민감해지면 영의 감각인 영감에는 무뎌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영, 육, 혼이 있고 육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영은 영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내 혼이 각각의 감각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 혼이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의 메시지는 계속 나에게 주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감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져요. 그럼 영체가 주는 감각은 나에게 안 주어질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주어져요. 여전히. 그런데 내가 육체의 감각에만 예민해 있고 거기에 반응하면 영체의 감각을 놓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도 영인데 그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감각에 민감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려면 삶의 기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야 돼요. 기준이 정확하면 모든 게 다 구별이 가요. 구별하는 게 뭐예요? 판별하는 거.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으면 판별이 정확히 갑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뚜렷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구별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뚜렷지 않으니까 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 여기 나왔죠. 방탕함, 크라이팔레. 이게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거 얘기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술 취하신 분이 담벼락 잡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는 모습 있죠. 이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을 방탕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색 잡기, 술, 여자, 노름 여기에 빠지면 흥청망청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 자기 맘대로 사는 삶, 이걸 방탕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크라이팔레라는 뜻이고요. 술 취함, 이건 메데라는 말인데 취한 상태, 세상 것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거 술 취함이에요. 세상 것에 취했다. 대부분 육체에 취했다. 육체의 감각에 취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해요. 생활의 염려,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마음 뺏긴 거.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이건 크리스찬도 자주 여기에 빠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함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생활의 염려에 빠진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데 생활의 염려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쫓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더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일과 상관없는 육체적인 일에 빠지는 성향이 많다. 그걸 지금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세 번째, 재물을 쌓지 말아야 돼요. 재물을 쌓지 말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선지가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이게 책망거리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돈 벌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돈을 쌓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맞춰줘야지, 그걸 재물을 쌓는 거에 목표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재물을 쌓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네 번째,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보세요, 다 마지막 때 얘기,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욕대로 행하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신앙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도모한다는 말이, 정욕은 욕망, 갈망, 충동, 육체의 바람, 이런 게 다 정욕이에요. 도모한다는 얘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다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도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거 꾸미지 말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많이 하죠. 직장에서도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출세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 사람을 더 만나야 되겠고,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줄 잡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정욕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도모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여러분, 정욕에 어떻게 빠져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빠진대요. 그래서 아까 이거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쓴 거거든요. 아까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야고보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정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부유하게 되려고 부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건 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쫓아가려고 했다간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래요. 컨트롤하래요.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워요. 그러므로 정욕은 제어해야 돼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컨트롤 누가 해요? 내 혼이 하지요. 내 혼이 육체의 욕망이 나에게 들어올 때 사인 줄 때 내 혼이 그걸 결정하고 컨트롤 해야죠. 그런데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면 컨트롤 못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만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영체를 통해서도. 그럼 영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더러운 영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영들이 그 영의 사인을 줘요. 내 영체가 성령의 사인만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 주변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시든지 아무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는 여전히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첫째 이유는 그곳의 도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약간 언덕 같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가려고 했는데 도로가 뚝 끊어졌대요. 이정표도 없어요. 도로가 그냥 왼쪽으로 차가 꺾이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지겠죠 거기에. 그래서 실제로 차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지금 이렇게 이 상태라고 지금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사고 나지요. 아니 열심히 도로도 잘 닦여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약간 언덕진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 날 수밖에요. 그러면 거길 가지 못하도록 뭐 이 코너를 해놓든지 이정표를 세워놓든지 뭘 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고 나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말고 일반 도로인데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요. 거기에 그 사고를 유발하는 더러운 영들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은 전혀 없고 우리가 가는 곳이 모든 것이 막 거룩한 그런 것만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런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교회 말고요. 어떤 공동체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성향이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그렇게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아는 그 전도사님은 일본 선교만 갔다 오면 그렇게 이분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이는 분이거든요. 일본 선교만 갔다 오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달라붙는데요. 일본만 갔다 오면. 일본이 그렇게 더럽대요. 영적으로. 그게 그냥 훤히 보인대요.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래서 기도하신다고 갔다 오시면 산기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느냐, 어떤 누구와 만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셔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나시면서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의 영을 말하는 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이 있어요.
그것도 제어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어의 대상이다. 베드로전서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겐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수시로 인간적 정욕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아,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럴까? 나는 성경 읽고 나는 기도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왜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안 믿었을 땐 더 했어요. 지금 믿었으니까 그나마 이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 상태인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걸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신앙과 다섯 번째, 다수의 편보다 진리의 편에 서세요. 이 얘기를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생활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살아서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명이 있었는데 3명이 실족했다. 97명이 남았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말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수가 시작했지만 적은 수가 남았을 때 그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탈락하고요. 다 잘려져 나가고 남은 자만 구원 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탈락했고 소수만 남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세상 원리가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합하여 고린도 해서 이렇게 세 개가 헬라의 중심 도시였어요. 헬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헬라가 시작할 때는 도시 국가 형태였어요. 도시 국가. 원래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큰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편하게 여러 개로 나눠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국가 형태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도시가 먼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또 다른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나중에 이 도시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쳐진 게 헬라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게 헬라라는 공식 명칭을 얻기 전에 도시 국가 형태로 존재할 때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고린도는 어디냐면 항구였어요. 항구. 이 항구 도시라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지요? 여러 문화와 문물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어떤 절대적인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배금주의가 발달했어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절대적인 신앙도 없어요. 종교도 여러 종교예요. 다원화돼 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선교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사상적인 것도 여러 철학 사상이 막 만나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세상의 신앙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문제 투성이에요. 나는 누구 파에서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뭐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 이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교회의 복음 진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소수였고요. 많은 종들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따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을 친다면 벌써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졌어야 돼요. 초림 때에도 거짓 종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까지 합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 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역했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해요. 알아보고.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뜻이 뭐냐면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예요. 백성의 비위를 맞추다. 여러분 교회가 백성의 비위를 맞춰야 되나요?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냐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종말 교회의 모습. 민주주의적 교회 정치. 민주적 교회 정치. 이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민주주의에 물이 들어서 세상의 정치적 형태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물이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민주주의적 뭐 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민주주의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다수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수결로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여러분이 보신 모든 내용,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온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 하면은 다들 막 너무 좋아하고 사회주의 내지는 그 안에 있는 공산주의 하면은 막 치를 떨지요? 대한민국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50년도에 이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와 치열한 민족 전쟁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떱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도 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이 전 세계에 자꾸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아주 안 좋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건 이상이고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그걸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자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욕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오해하세요. 아, 그럼 저한테 그럼 민주주의가 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신데요. 아니요, 저 민주주의가 좋아요. 왜 좋냐고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아니다. 100%의 원리는 아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것이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원리가 세상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정치 이념과 사상과 이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민주적 교회 정치 하면은 다들 환영하고 반겨요. 실제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장로교 정치. 여러 장로님들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뭘 이끌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수결로 인하여 사람들의 다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40년 통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수결로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수결로 하셨으면 여러분 애굽으로 갔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수 2만 3천 명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허락하셨어요. 한두 사람만 주님 앞에 서 있고요. 2만 몇 명씩 타락했단 말이죠. 다수결이 아니에요. 고라가 타락할 때도요. 그러니까 250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여 모세를 대적했어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고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이 옳지요. 250대 1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수결 아니지요? 12사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투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20문도가 있었으니까 120명이 있는데 자 120명 중에 마띠아하고 누구 이렇게 놓고 누구 몇 표 이렇게 안 했어요. 다수결로 안 했어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았어요.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다수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가 있는 거. 또 교회에 힘이 세져서 힘이 강해져서 힘이 강하여져 있는 교회의 얘기가 파워가 이 세상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수의 편에 서면 편하겠지요. 길이 넓지요. 넓은 문이겠지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문제 삼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다수의 편에 서지 마세요. 진리의 편에 서세요. 진리의 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 얘기한 거예요. 종말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종들 있죠. 이 종들은 다 누구예요? 이거 다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거나 생각만 해도 그건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마음에 생각만 해도 악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요 더디 오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래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마음에 품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든지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개인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종말보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라고 믿고 생활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직 멀었고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가깝지 라고 지금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악한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요.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연세가 드신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빠르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본인에게 적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자 앞에 서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생활해야 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고요? 그러면 말씀하고 적용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먼저 오신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실제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죽는 게 먼저면요. 아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존이 돼요? 죽었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죠. 야고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신앙교육 시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안 시켜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 심화 과정 예전에 세미나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더 기다릴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더 기다려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왜 그럴까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 다음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도 천국 가요. 똑같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맞으려면 그 앞에 7년 환란을 거쳐야 돼요. 아니 그러면 누가 7년 환란을 거쳐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그런 신학을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예수님 재림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신학교 은사님이신 김진섭 교수님이에요. 구약학 하시는 분이거든요. 키 작으시고 체구가 되게 작으신데 이분이 아주 말씀을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단어를 병행법,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런 얘기를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 그 병행법적 얘기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 그때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니 지금은 그 동영상 설교 속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다녀오고 이스라엘의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방향이 바뀌셨네. 그 생각하면서 그 교수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있을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의 방향이 바뀌셨더라고요. 병행법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두 번째라는 표현이래요. 그게 원 의미가 우리말로는 다시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두 번째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다시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가 두 번째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알리야를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러시면서 세컨, 다시 돌아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알리야의 때다. 라고 알리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제가 공부할 때 좀 그거 좀 얘기해 주시지.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그 얘기를 설교를 들으니까 그때 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학교 후배들이 그 신학을 듣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교육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여 시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하느냐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얘기 보세요. 7교회 얘기를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 교회들의 모습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보시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의 원인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멸망의 원인.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태까지 하셨을 텐데 왜 이런 얘기들을 안 해주셨지?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무리가 다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했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이거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고 히브리서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도 이제 바울이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학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결국은 어쨌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악을 행했던 그 내용이 뭐냐?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했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음행했다. 거기서 음행했죠. 이따가 내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다. 원망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 사건 기록의 목적. 이 광야 교회의 얘기를 왜 신약에 가서 다시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해놨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걸 왜 언급했느냐? example이란 얘기야. 모델,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뭐에 대한 본보기요? 말세를 만난 교회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교회의 본보기. 근데 우리는 이 본보기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성경에서 보여줬는데 이게 샘플이라고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줬는데 본인들은 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 받았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받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죠? 어떤 분은 침례라고도 얘기하고 상관없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말씀,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신앙생활해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도 해요. 이러면서도 본인은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하신 땅에 대한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그젬플로 줬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본보기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이 본보기를 보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대요. 왜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을까요? 신구약의 구원의 원리가 다르면 바울이 왜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신약에다가 갖다 써놨을까요?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지금 신구약의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신약의 원리와 구약의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에는 7개의 시대가 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무죄 시대, 그 다음에 또 타락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7번째가 메시아 왕국 시대. 그 바로 전 시대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 그 전 시대는 율법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 그러므로 구원의 율법 시대의 구원의 원리는 이 신약에 있는 우리 은혜 시대의 구원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내용은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 와서 한국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게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가 가서 신앙 교육을 그 당시 왔을 때가 세대주의적 관점이 대세를 이뤘거든요. 그걸 이룬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3명을 키웠어요. 권신찬 그 중에 하나고, 유병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남가주의 남쪽에 이요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퍼뜨렸어요. 지금 3파로 나눠져서 퍼지고 있잖아요. 그 전서부터 계속해 가지고 하나는 와해됐고 하나는 아니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 구원파도 있어요. 남쪽에서 그 이요한 파가 저기를 득세하니까 이 북가주 지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특히 LA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앞에다가 이 간판 세워놓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박옥수파가. 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많아요. 이 LA 미국 지역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구약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면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뭐만 다르냐? 피가 달라요. 피가. 동물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냐? 이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피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거예요.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온전케. 계시의 점진적 확대라는 거지요. 그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왜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 갑자기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요.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우상에게,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 돌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딤 지역에 갈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바알부호를 섬기는 제사 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우상숭배와 간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도다라고 계시록에서 나왔었죠. 그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걸 가르쳐 준 거지요. 이들이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치시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음행하게 하면 돼요. 우상숭배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시딤 지역을 지나는데 모압 여자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후미 한 200만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대열이 길었겠어요. 그 후미 쪽에 갑자기 모압 여자들이 등장해요. 아니 지금 광야를 지나느라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먼지 뒤집어 쓰고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시딤 여자들은 거기가 자기네 땅이니까 이쁘게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헷가닥 넘어갔죠. 여기에.
넘어가서 이들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들이 바알 부올, 바알 얘기하는 거, 바알에게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섬기는 제사 행위에 그 여자들을 따라서 쫓아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이게 지금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지만 거꾸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이래서 이 여자들을 쫓아가서 그 바알부올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에 참여했네요. 그런데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음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에 그 메인 중심에 있는 그 여신이 있어요. 갑자기 여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거기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제사 예법이 뭐예요? 그 여자 1000여 명이 되는 여자 사제들과 혼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흥분을 하여 풍요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 있지요. 우상이 많은 곳, 거기가 음란해요. 진짜로 음란해요. 여러분, 일본이 음란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 문화가 상당히 음란하거든요. 거긴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귀신이요. 거기서 이름 붙여놓은 귀신이 그 일본 백성들의 국민 숫자보다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많길래 귀신을 얼마나 키웠길래 오히려 감사하지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귀신들 다 끌어모아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게 표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인도도 그렇죠. 인도.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여성 혼자서 여행하시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혼자 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 성적 타락이 많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이 당시에 죽었습니다. 후미에 이 끌려가가지고 여기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 남자들 다 죽었어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 에돔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거쳐 에돔 땅으로 우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되게 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호르산이에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물 흐르는 길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길도 안 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이 여기 에돔이라고 돼 있죠.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여기를 못 가도록 여기를 와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로 못 가고요. 홍해길로, 여기가 홍해잖아요.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돔 땅이니까 홍해길로 해서 뺑 돌아서 에돔 땅을 뺑 돌아서 이 산길로 올라간 거예요. 산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상에도 보세요. 길 보세요. 이게 평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은 다 에돔 족속이 살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로 못 갔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산길을 따라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거 다 산길이에요. 그러니 200만이 넘는 가축과 노인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여성을 데리고 산길을 거쳐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데스 바냐는 어디예요? 여기 지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여기서 가데스 바냐는 어디예요? 모르겠네요. 정탐꾼 보낸데 정탐꾼이 간 데는 여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12명 보냈죠. 예. 여기가 입구예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가 네. 여리고성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도 그 정도 있는 예, 거예요. 이 정도에 있겠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근처예요, 요 근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길 갔으니 이 산길을 거쳐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다 물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모세가 또 위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것을 본 자는 산다.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서 죽기 직전인데 무슨 놋으로 만든 뱀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뱀을 이렇게 보면 산대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텐트에서 억지로 막 기어 나와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다들 물렸으니까 그 텐트에서 막 기어 나와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약초라든지 뭘 줘야지 무슨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다 그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도 세일산에서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라고 나오죠. 홍해가 어디예요? 이 두 개가 다 홍해예요. 두 개가 다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요. 이쪽 홍해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바람 광야를 거쳐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건너갔어요. 여기 홍해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가보면 지금 이 홍해 그 당시 건넜던 그 애굽 족속 애굽 군대가 쫓아왔던 그 흔적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발목되는 부분 여기를 거쳐서 넘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시내산이 여기 있고 여기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틀렸습니다. 목사님, 예.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그 신광야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지금 봤거든요. 신광야 있는데. 여기 신광야요. 예, 바람 여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거 지금 보신 게 잘못된 게 네. 이 신광야 쪽으로는 이스라엘이 간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네. 지금 이쪽 지역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이 홍해를 거쳐서 여기에서 뺑뺑 돌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예요. 이걸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집사님이 여기가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 자격으로 여기를 돌다가 그런 유적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진을 다 찍어서 이거를 유대인들을 놓고 발표도 하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 가시면 이거 다 나와요. 유대인들이 보고 다 울고 통곡을 했대잖아요. 다 여긴 줄 알았어요. 이쪽 지역 여기 신광야인 줄 알았는데요. 6.1 전쟁 때 여기를 이스라엘이 다 탈환했잖아요. 그리고서 여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집트에다가 다시 반환해 버렸어요. 만약에 여기에 그 흔적이 나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고 있었겠죠. 자기 조상들이 거쳐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반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와서 이 여기 산을 거쳐서 옆으로 돌아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건너서 이 왔던 통로 그대로 거기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쪽에 도시는 분들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잘못 도셨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예, 잘못 도셨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간 땅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다 있어요. 그럼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시내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안에 있어요. 그 겐 광야 요 안에 요쪽 어디가 시내산이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 여기에 가면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같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 그거 다 사진 찍어놨으니까. 시내산은 그 정상이 시꺼멓게 다 타 있어요.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산 전체인데 그 중에 봉우리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흔적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갈게요. 혹시 성지순례 가는데 이쪽으로 돈다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어떤 역사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는 데를 가신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 아니에요. 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군대를 통하여.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돌았다. 이게 홍해길이었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 먹을 것, 물,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만나라는 원래 뜻이 이게 뭔가라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 죽게 하셨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노뱀이죠. 그러면서 한다라고 했던 사건, 주를 시험한 사건.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보세요.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그걸 반역했던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지휘 체계에 있었던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치면 모세가 떠나야죠. 이 250명의 얘기가 옳게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다수결 아니라니까요. 성경 다수결 아닙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래서 실제로 고라에 속한 그 집 재물이 다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땅이 닫아버렸죠. 그리고 250명도 다 불이 나와서 죽였지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자기네 지방신이에요.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신. 세계적인 신도 아니고 나라, 자기네 민족신이에요. 민족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민족의 신의 백성을 죽였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아론이 향을 피워서 그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요. 쭉쭉쭉쭉쭉 도미노처럼 다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앞에 서는 바람에 살았지요. 이거 다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여기서 다 죽었어요. 지금 원망하다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이 앞에서 보여줬던 것 주를 시험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 음행하다가 이러다가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를 만난 교회의 본보기래요. 본보기.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지요. 그 얘기는 광야교회 안, 인생 광야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는 정확히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광야 교회 안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다고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고요. 이게 본복이라고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 어디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구원파에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잠식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헛된 구원관에 의하여 성도들이 지금 마귀의 미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하기 위하여 모든 온갖 것들을 다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리 전쟁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의 종말신앙관. 그럼 아까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걸 봤는데 계시록에서는 종말신앙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계시록에서는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 이게 중요해요. 첫사랑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더라도 죽도록, 이건 진짜 죽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충성하라가 아니고 실제로 그 상황이 돼도 충성하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하지 마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진리 안에 서 있어라 라는 거 지금 얘기해 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성신학 쪽으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영성, 내 영성 신학, 영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자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럼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성, 내 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장할 수 없다. 부흥할 수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와 말씀이다. 그것이 곧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분별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믿음과 행위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완벽할 순 없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얘기하면 아니 몇 %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런다고요? 100%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어요? 100%가 될 수 없지요. 실수 안 하나요? 저지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두셔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간혹.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회개하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기만 하면 회개함을 통하여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함이 중요해요. 그렇게.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라. 적은 능력, 많은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들은 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적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주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라우디게아 교회, 말세의 혼합주의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혼합주의. 안 됩니다. 혼합주의 안 돼요. 참 진리를 모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해석 제가 해드렸죠. 잘 기억하세요. 차가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상. 뜨거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차갑고 뜨겁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 이거 혼합되어져 버린 거, 요걸 미지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혼합주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그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 눈이 아무리 중요하고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90이 눈의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이 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다가 음식을 떠서 넘겨줄 수 없어요. 눈이. 그걸 볼 수는 있어도 떠서 넣어주는 건 손이 하는 거란 말이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다면 교회가 크고 작고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2명이면 2명인 대로, 1명이면 1명인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자꾸 큰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거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큰데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조그만 교회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에 맞는 역할 감당하고 2달란트면 2달란트에 맞는 역할 감당하면 돼요. 문제는 그것으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참종과 거짓종이 있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종들은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거짓종들이었어요. 반면에 미가야만 참종이었어요. 이거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이스라엘 왕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죠. 그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선지자 400명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 선지자 중에 하나가 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잘 보세요.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거짓을 전하는 그런 영이 되어 그러니까 이 영은 지금 거짓을 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하여 이 사람들 400명이 거짓 종들이 된 거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참종은 미가야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를 안 듣죠. 결국 나가서 패하는 거지요. 남유다를 봐요. 남유다도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참종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소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거짓 종들이지요. 지금 참종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초림 때 보세요.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그 당시에 참종은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세례요한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죠. 나머지는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뭘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의 참종은 지극히 적고 거짓 종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의 유명세, 여러분 거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명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세요. 예수님 재림 때는요. 더디오리라고 말하는 종들, 더디오리라고 말하는 종들이 많아요. 보세요. 그러나 때를 따라 나눠주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봤을 때 거짓종이 많을 것 같, 재림 때에 거짓종이 많을 것 같아요. 참종이 많을 것 같아요. 거짓 종들이죠. 거짓종이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종이고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라는 마음을 품은 자들,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죽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든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 다 거짓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러잖아요. 종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종. 여기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에서 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종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도 거짓 종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참종이 적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종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냐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분별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여러분 지금 때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시록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대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 있어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충성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훨씬 많다. 14만 4천을 뛰어넘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세 쫓아가지 마시고요. 교회 크기 쫓아가지 마시고, 교세의 크기 쫓아가지 마시고, 어떤 신학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계세요.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보는 훈련을 지금 했던 거예요. 거짓 종들의 반응, 깜짝 놀랜대요. 거짓 종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더디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예 언급도 안 했던 사람들 다 깜짝 놀래요. 왜 오셨죠? 어찌하여 오셨나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거짓말, 이 거짓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이 평강한 때예요? 지금 평강한 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얘기한다고요? 아니지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거짓 종들은.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 제사장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방황하는 거지요. 끌려다니는 거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론,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숫자 많고 적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서가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지요. 주인 행세하는 종들에게 나중에 화가 있을 거예요. 이 종들 거짓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주인을 두려워하는, 주님 앞에 초점 맞추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종들과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본인들이 주인 행세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적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뭔가 조금 자꾸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내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 해내야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슨 직책을 맡으면 내가 이 회장 안에 있는 동안에 뭐 하나는 해내야지. 그거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회장에 있는 사이에 그 다음 회장이 뭘 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해라. 그 배경이 되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 회장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을 열겠다라고 해서 로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올림픽을 따냈어요. 그럼 실제 올림픽이 열릴 때는 다른 담당자, 다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이 영광 다 취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맡겨준 이 상황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마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